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억장지성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로서 억의 수만큼 쌓은 성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억의 수만큼 애써서 쌓은 성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불행이 닥칠 때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욥이란 인물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온전하였고 또 정직하였고 악과 전혀 무관한, 그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럴 정도인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욥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아들이 비명 행사를 하고 전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으니 그때 이 욥의 심정이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바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 그런 심정을 여러분 한 번 정도 겪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억만 번 주어진다 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바로 욥의 심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가져가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에 욥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제 욥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욥의 모습에 기가 찬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욥에게 닥친 이 엄청난 비보를 들은 그의 친구 3명이 그를 위로하러 왔고, 또 3명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오늘 욥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쭉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참 많이 경험했고 또 다녔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장윤 대사님 아버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또 장례를 집례를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또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또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유족들에게 들려줄 말씀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로와 또 영원한 소망을 품으시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특히나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낸 부모들을 대할 땐 부모된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위로할 뿐이지 그 이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돌아가도 참 슬프고 어려운데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가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욥의 처참한 모습에 7일 밤낮을 욥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사실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욥의 친구들에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기어점으로 친구들과 욥의 설전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욥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너는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말들을 종합해 볼 때 너는 결코 의롭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악인을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벌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내가 처한 처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의 결과이기에 너는 악임이 분명하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바로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엘리바스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론은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엔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욥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몰랐다면 엘리바스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단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욥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욥이 지금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선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우리 역시도 엘리바스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그와 같은 것을 목도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심판론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100% 수긍하고 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처참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그래,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꺼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판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 기존 교회와 어느 때는 그게 다르지 않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극단에 서는 것입니다. 즉, 신앙에서 너무 좌나우로 치우치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데 참석하셨다는 그 집단에 추구하는 바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기에 일반 성도로 하여금 올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려가 있는 그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 역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사실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죽어서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죄인이 인간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신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독생자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의 심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시는 멋진 하루를 읽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신학적인 삶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진리를 품고 주님의 소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